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해서 같이 보고 있고 듣도록 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운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4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과 되었도다. 함께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나 걷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놀라운 표적도 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빌립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빌립 집사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 시몬은 아주 놀라운 마술을 행하는 실력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길 정도였다면 대단한 마술을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큰 인물, 큰 사람인 채 하는 사마리아의 아주 그냥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말하면서 시몬을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도 이제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는 이렇게 엄청난 화를 내면서 심한 저주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마술사 시몬이었지만 지금은 빌립 집사에게 전도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시몬은 이런 저주를 받아야만 했는지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자마자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니까 시몬은 처음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았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스쳐 보다가 아니고 아주 주목하여서 아주 유심히 관찰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 자칭 자기 스스로 큰 자로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다 따르는 부자였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시몬에게 있어서 무엇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시몬은 마술도 행하죠. 큰 능력도 있죠.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시몬은 돈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성령의 권능까지 사려고 했습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을 주는 권능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이 더 위대해질 줄 알았어요.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되는 사도가 위대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성령까지도 아니 구원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 귀한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으면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돈이면 하나님의 선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은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안, 여러분의 가정, 돈 주고 샀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 내가 건강 지키고 싶어서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십니다. 인내,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 안에 있는 기쁨, 우리들의 생명, 아니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 선물이 정말로 귀한 줄 알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진정한 선물들을 끝없이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다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살 수 없는 진정한 선물 중에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내 영혼의 구원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빌 게이트가 수십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너무나 귀해서 도무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냥 선물로. 값없이.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할수록 지금 마술사 이 시몬의 악독한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시몬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 시몬의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보고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이 악독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어하면서 성령의 축복, 내가 받을 축복, 성령의 권능, 어떤 능력, 행할 수 있는 것, 성령의 기적,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는 태도입니다. 이 악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표적을 보면서 광신적으로 따르는 것일까요? 지금도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광신적으로 그 기적과 표적의 현장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놀라면서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적을 행하든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제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표적을 쫓아다니고 표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내 옛사람, 내 옛 고집이 없어지고 내 옛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시몬은 빌립과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 행함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런 표적을 자기 자신도 행할 수만 있다면 옛날처럼 마술을 더 효과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명예도 얻게 될 것이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악독이 가득한 생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다 기뻐하고 환영하고 원하는 거죠. 그런데 속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은 얻고 싶어 하고 기적은 행하고 싶어 하고 축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시몬의 악독한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 시몬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몬을 길게 8장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의 불행이요 저와 여러분의 불행이요 변화받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유익과 축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악한 영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성령 받기를 사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성령을 사모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악독한 마음. 오늘 이 시간에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던 마음의 이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시몬과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이 악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죄악에 대한 유일한 처방으로 회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함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죄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시몬은 오직 베드로가 말한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만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몬, 가진 재물로 인하여서 교만했던 시몬,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시몬은 결국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요, 그런 그 이스라엘 전통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은 이단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처럼 시몬은 자신이 가진 돈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했다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자유할까요? 자유하십니까? 시몬에게 돈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을 때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변해가고 날마다 인격이 성숙한 모습을 봅니다. 아마 시몬에게 돈이 없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안수 기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시몬에게는 가지고 있는 돈이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은
그 많던 양과 소와 재물을 모두 소돔에다가 남겨두고 빈손으로 소돔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소돔에 간 롯은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그리고 두 딸도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에게 많은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 때문에 망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롯보다 더 은, 양, 소, 가축이 더 많고 돈도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도 그럼 롯처럼 망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돈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식 이삭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받았어요. 롯의 문제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요. 그럼 나는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2페이지 9절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돈 좋아하죠.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이 말씀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만족한다는 것. 지금의 환경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이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돈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지만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걱정하지 더 않도록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필요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돈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 걱정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당장 세금 낼 수가 없는데 돈 때문에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저는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같아요. 세금 내야 되면 돈 없으면 걱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걱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했을 때 시몬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24절 나오죠?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가 무엇이었나요? 돈으로 성령의 역사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돈이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있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돈 많은 장로님들, 간혹 이런 장로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막 뒤 흔들고 교회도 뒤 흔들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시몬 같은 사람들이 무서운 죄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한 저주가 다 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내 돈과 함께 망하리라. 너는 내 돈과 함께 망하리라. 우리 마음에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무서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세요.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높임받는다는 생각과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해주더라 이런 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돈이 있어야 돼 하는 말들, 부지 중에 우리들이 내뱉은 말들이지만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돈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믿지를 못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항상 돈을 위에 두니까. 교회에서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는 것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선거들을 통해서 돈을 쓰는 것은 결국 성직 매매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이름은요, 시몬이라고 성직 매매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시몬이 성직 매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성직 매매가 있다는 사실이 돈으로.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것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성령의 능력은 원하고 성령의 축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술사 시몬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돈 때문에 늘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되고 결국 시몬과 같이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물을 받을 자를 적합한, 누가 적합한가? 내 선물을 받을 자, 적합한 선물 받을 자를 찾고 계세요. 돈이 많은 사람은 너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선물을 줄 수가 없구나.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많은데도 더 받아요.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내 선물을 받아야만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 사람도 돈을 사랑하면 더 가난해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매일 밤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입술로 나가는 말, 내 마음속에 품은 잘못된 마음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걱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몬과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몬과 무엇이 다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까?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도 시몬과 같이 성령 받지 못한 성도는 아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건 아닌지, 또 구원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지, 내가 구원받은 은혜보다 돈에 더 관심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닌지 내 자신을 이 시간 살펴보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